하나님은 우리들을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며 통치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말하지만 이미 창세기에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눌려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누르면서 세상 위에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거짓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굴복시킵니다. 돈에 굴복시키고 명예에 굴복시키고 때로는 가족, 자녀들에게도 굴복시키게 합니다. 내가 굴복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종속되어서 산단 말이죠. 그렇게 종속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근한 예로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약하면은 언제든지 침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하면 강해질수록 감히 넘보지 못하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얼마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얼마만큼 믿고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능히 세상에 나가서 모든 것들을 담담하게 다 당당하게 담담하고도 당당하게 모든 것들을 다스려 그죠?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이 능히 환경과 조건을 이길 수도 있기도 하며 거기에 굴복되어서 쩔쩔쩔쩔 매면서 세상에 얽매여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려 했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꼭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것이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복은 여상하신데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제일 잘 나타나 있는 데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 길로 잘 이끌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요. 그래서 한 20년, 30, 40년 지나게 되면은 또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그리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살살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변의 나라라든지 아니면 기근이라든지 질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면 죽겠다 하면서 또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사사를 세워서 사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바르게 이끌고 나가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 또 조금 일어나서 또 융성한 삶을 살아요. 그러다 역시 또 한 20년 지나게 되면 또 교만해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 시대의 기독교의 역사, 세상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가 흥왕하고 한 나라가 망하고 한 나라가 흥왕하고 망하고 이런 것들이 다 교만해서 그래요. 그 로마와 같은 나라가 그 무시무시한 로마가 왜 멸망했습니까?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러다가 결국은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교만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마귀가 우리 안에 주리를 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절대 자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 둘수록 마귀와 자동적으로 친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를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내가 지금 있는 시대, 만약에 사사시대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사를 잘 세워서 복을 받는 중에 있으면 그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범죄를 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질병이 일어나고 막 그러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기울어져 갈 때는 그때는 예배 찬양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빨리 엎드려서 회개할 수 있는 자리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시대와 분별을 따라서 해야 될 일이 마찬가지랍니다. 우스갯소리를 한번 하죠. 자, 만약에 삼겹살을 구워요. 삼겹살이 거기 화로 위에 5덩어리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5덩어리 불이 있어도 불을 뺄 때가 있고 불을 넣을 때가 있어요. 다 먹고 마지막이라면 그 불은 빼야 돼요. 그렇지만 먹기 시작하는 거라면은
거기 불을 계속 센 불을 넣어야 돼요. 똑같이 고기 5덩어리가 있다 할지라도. 제가 아주 유치원식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 내가 똑같이 오늘 하루도 밥 3끼 먹고 직장을 나가고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 시대가 어떤지, 이게 올라가는 시대인지 내려가는 시대인지, 평준화돼서 가는 시대인지 아니면 급격히 떨어져 있는 시대인지 이걸 모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은 급한데 나는 안 급해요. 또 하나님은 지금 우리 경배 받으시기 원하는데 엉뚱한 데 가서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잘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에레미야, 또 이 땅에 이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아닌 바른 선지자들은 그것을 알고 그 시대 백성들은 잘 모르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결국은 그들이 교만해서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갈 그런 형편이 자꾸 다가오는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는 감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경고를 하는데 이게 듣기 싫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야유예배를 갈 때가 있고 기도회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야외에 나갈 때가 아니라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렇다고 해서 아예 뭐 야외 예배도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다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은 어느 쪽을 향하고 있어야 되느냐, 기도하는 쪽을 향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심이 어느 쪽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도 중심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느냐, 이걸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엉뚱한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이사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시대가 조명되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시대를 책망하면서 바로잡을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3장이지만 끝까지 그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회복될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지금 어느 시대인지 감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죠. 자, 첫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이유가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 본문의 이대로 오늘 본문의 3절에서 말하고 8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8절을 먼저 한번 보죠. 자,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해서 첫 번째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백성들의 죄가 너무 많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건드리라는 것입니다. 건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의도적으로 하는 그런 듯한 모습이 하나님 눈에 계속 거슬리는 것입니다. 촉범하였습니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서 제사장들, 선지자, 여러분 이 총체적인 난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 사사시대도 그렇고 특별히 이 사무엘 시대에 많이 그랬는데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제사장이 타락을 하고 방백들이 죄를 탐욕을 하고 백성들은 타락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조합으로 되는데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제사장의 타락부터 시작됩니다. 교인들이 타락되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금방 죄로 관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만 바로 서 있으면요 사회는 흐려지지 않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세상을 따라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같이 물들어 있으면 그 사회는 절대적으로 타락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답답한 이야기죠.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시대에 따른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자기 것을 챙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런 거짓 선지자의 말과 제사장들이 축복만 준다면 좋아가지고 거기를 따라가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겠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총체적 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방백들의 죄가 있는데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에레미야 5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그 거리에 나가서 믿는 자들을 한번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국회의원인데도 예수 믿는 사람, 시장인데도 예수 믿는 사람, 기업의 사장인데도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집사 권사가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많은데 예루살렘 성 거리로 나가보니까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지금도 성전문을 열고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갔나 몰라요. 오늘도 최소한 400에서 600만 명이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근데 예배 시간이 딱 끝나고 성전문을 열고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벌써 나가서 늘 하는 말로 나가서 내 차를 누가 긁었다 그러면 은혜 받은 거는 소용도 없어요. 어떤 XX가 내 차를 긁고 전화번호도 안 남겨놓고 말이야 이러면서 분을 토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됩니다.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목회자인 우리부터도, 목회자인 우리들도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답답해하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 공의를 바라고, 믿는 자들이 진리를 찾고, 믿는 자들이 정직하고 신실하며 정결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여지질 않더란 말이죠. 이걸 회개해야 하는 것, 이걸 회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7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도다. 백성들에 대한 죄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그저 음란하고 퇴폐하고 자녀들을 죽이는 게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죄송합니다. 미스터트롯 나오면 뭐합니까? 또 방송에 나가면 또 심의에 걸릴래나. 애들은 애들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물론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그렇지 않죠. 그러나 우리 기준으로 볼 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자라날까가 더 중요한 것이죠. 자녀들을 죽이는데 또 푸른 나무 아래서 음행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겉으로 볼 때는 다 아침에 출근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고 회사에 나가서 업무를 잘하지만 그들 속에는 언제든지 음란하고 추악하고 미스터 김이 미쓰리를 생각하고 자기 아내가 있으면서도 자기 남편이 있으면서도 그리고 지금 법이 그렇게 돼 있죠. 서로 남자 여자 간에 아내가 있든지 남편이 있든지 간에 합의해서 동침을 하면 뭐 법에 걸리질 않죠. 지금 그래서 간통이 합법화되어 있죠. 근데 우리 아내가 있는데 내가 어떤 여인을 좋아해서 그 여인과 나에게 합법해 강제로 칼을 들이댄다든지 아니면 협박하여서 강간이 아니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타협해서 간음을 하면 그건 법에 걸리지도 않는다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모두가 사람들이 그런 쾌락 속에 빠져 있어서 겉으로는 넥타이를 메고 다니고 겉으로는 머리에 파마를 하고 다니지만 속에는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냐 이거죠.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뭐 9절 10절 쭉 아까 읽었으니까 보진 않겠습니다만, 자, 이사야 1장 3절을 한번 보죠.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강아지도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개와 같이 충성하는 그런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원을 내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 가운데 택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세웠건만 이스라엘이 배반하더라 그 말이죠. 오늘 우리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리고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우리의 태도는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제발 좀 반만이라도 부모의 심령이 그렇죠.
저도 불효를 많이 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을 알 때 그때가 철들을 때죠. 그 철은 굉장히 늦게 듭니다. 결혼해야 들고 나이 먹어야 듭니다. 그러면서 그때 부모의 아버지의 심정,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게 하는가? 왜 결혼을 반대했으며 왜 그 사업을 못하게 했으며 왜 거기를 가지 못하게 했을까? 그것이 나중에서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그걸 미리 깨달을 수 있다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깊이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왜 봅니까? 기도를 왜 합니까?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믿는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것을 원하시는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세분화되어서 주의 종은 무엇을 해야 될까? 주의 종은 시대에 맞는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돈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지위 있는 사람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전체적으로 무슨 말씀이 필요한지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9절을 한번 보죠. 시작.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누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저렇게 책망하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의에 대하여, 의인에 대하여, 악인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완악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행할 때에는 가차없이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의인에게는 의롭다 말하고 악인에게는 악하다고 분명하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해도 그 사람이 힘이 있으면 악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힘이 없으면 때로는 군중돌리에서 그 사람을 악으로 몰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발을 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대 누가 옳은 말을 합니까? 누가 바른 말을 합니까? 당장 내 한 뼘의 얼굴, 그리고 나의 체면, 나의 직장에서의 자리, 그리고 지금 내 있는 위치, 내가 가진 물질,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뺏길까봐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누가 말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른 것을 바르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이유가 없는 것이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 땅을 멸망시켜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내고 어찌하든지 간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을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그런 요구를 우리들에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 또 심령이 가난한 자들,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바르게 말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그러다. 그거는 예외도 없습니다. 예외가 없는데 그건 아내나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어머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아들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천대의 복을 주신단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전하지 않으면 이건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 것과 또 바른 것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한번 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어떠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생명 걸었습니다. 사람 비유 맞추지 않았습니다. 환경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방백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문화가 어떻고 그리고 환경이 어떻고 유행이 어떻고 이런 거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옥에 갇히든 매를 맞든 좋은 사람을 만나든 악한 이들을 만나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초지일관입니다.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지금 너희 이 백성들이 지금 부패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사도 바울 역시 베드로 역시 사도들 역시 모두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선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볼 말씀인데 12절 우리 읽었으니까 한번 12절을 봐야 되겠네요. 12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분야라. 나의 백성이요,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닐 길을 회파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백성을,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자, 이스라엘을 관할하는 자가 아이요, 분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또 우리에게 권력자가 아니면 나보다 힘센 사람이 이렇게 우리를 압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희를 압박하는 자가 힘 있는 자 같으냐? 아이야. 너희를 협박하는 자가 그 사람이 그렇게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리고 금방 칼을 너희에게 대서 너희 생명을 앗아갈 것 같으냐? 그들은 부녀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다 어린아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니, 건불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는 권력자, 우리가 보기에 힘 있는 사람, 우리가 보기에 나름대로 명예가 있고 나름대로 자기가 정말 힘이 세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아이나 부녀 정도밖에 되지도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담대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권력자 앞에서 잠대하라는 것입니다. 돈 있는 자, 힘 있는 자 앞에서 위축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야로 볼 때 그들은 아이와 부녀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것이,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의 덩치를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시야로 골리앗을 본 것이에요. 그러니 골리앗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풍랑이 그 광풍이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옥에 갇혀서 금방 내 목에 칼이 들어오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히 하나님의 자녀 앞에 네가 칼을 대? 우스운 것이죠. 죽이려면 죽여봐라.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영혼을 죽이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리라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자,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얼마나 이게 정말 믿음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아주 심중에 박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27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권력자라 할지라도 아이요 부녀입니다. 방백들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와 같이 여겨지지 않는 것이 오직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는 이 믿음 안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이죠. 자, 성경을 한번 더 보죠. 시편 83편 13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저희로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할렐루야 바람에 날리는 초계 같게 하소서. 아, 이런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어야죠. 나에게 옥죄어 오는 환경, 내가 꼼짝달싹할 수 없는 어떤 조건, 그런 것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건불이다, 이런 것들은 초계 풀을 잎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밟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저들은 내 밥이다. 밥은 먹어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먹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나만이 북한을 먹는다. 뭐죠? 이기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시야로 볼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에게는 이 믿음을 가지고 2000년 전에 복음을 가진 자들이 오늘까지 전해온 것입니다. 만약에 그 믿음이 희석됐다면 복음은 오늘까지 오지 못하고 중간에서 멈춰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과 같은 믿음,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도들의 믿음, 그리고 우리나라로 선지자들 같은 많은 죽음을 각오했던 그런 선지자들이 똑같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믿음이, 신앙이, 복음이 오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사셨단 말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의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홍해가 온다 할지라도,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겁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질병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장로들과 방백들에게 경고를 하는데 그들은 공의로 다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것을 다 지네 집에 갖다 놨다는 거 아닙니까? 가난한 자들에 가서 그들에게 힘없는 자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장로들과 방백들이 그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백성들에 있는 물건들을 자기네 집에 다 가져오는 그런 흉악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코 간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가난한 자들이 빼앗겼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약올르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가난한 자의 입장이라 할지라도, 빼앗긴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없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번 웃기는 얘기 한번 하죠. 또 만약에 저는 아주 신조가 그렇습니다. 이 먹는 것, 입는 것, 남의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좀 이렇게 초연해지려고 그래요. 우리가 사실은 제일 약한 게 먹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것을 내 주머니에 넣는 걸, 이걸 빨리 하고 싶죠.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좀 봐서 알긴 알 겁니다. 저는 그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먹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제가 더 먹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생각이 뭐냐면, 지금 이 테이블에 있는 과자가, 테이블에 있는 떡이, 이거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간다 할지라도 나는 집에 가면 많이 있다. 나는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는 부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부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돈은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유한 사람으로 하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떡이 다 없어져서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고, 여기 있는 금은보화를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집에 가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집에 가면, 또 우리 집에 가면, 또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수중에 아무것도 없어도 저는 여태까지 부럽거나 겁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 신조로 여태까지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만해야죠. 먹는 거 탐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거 많아요. 그러나 그냥 어디까지입니다. 남이 다 가져가든지, 남이 다 집어가든지 하나도 없어도 저는 하나도 서운하지도 않아요. 왜? 우리 집에 가면 잔뜩 있고,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다 주세요. 근데 왜 그걸 사람 앞에서 내가 가져갑니까? 그런 건 안 하죠.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러분, 양반은 비가 와도 뛰질 않습니다. 왜 안 뜁니까? 상놈은 옷이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거 젖으면 어떻게 해요? 양반은 옷 이거 버리면, 이거 집에 가면 옷 또 있는데 뭐. 안 그래요? 진짜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1,000만 원짜리 코트를 입고 시커먼 연탄 구루마를 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그 정도 돼야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루이비통 하나 입었다고 가까이 오지만 이건 부자 아닙니다. 그건 치사한 사람이에요.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밍크코트를 입어도 힘들게 올라가는 그 시커먼 연탄 구루마를 보고 과감없이 밀어줄 수 있는, 이게 진짜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믿어야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그게 권능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래죠. 이런 부유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한 겁니다. 옥에 갇혀도 당당하고요. 누가 포승줄을 끌려가도 이 포승줄, 이거 썩은 포승줄 하나님이 푸시면 푸실 것이다. 또 나의 물질을 죄고, 자녀들의 문제를 죄고, 직장의 문제를 죄고,
사업장의 문제를 주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수면 된다. 오늘 내가 굶어도 끝까지 그 금식하지. 오늘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야.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아버지 것인데 뭐. 이런 담대함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야. 이거 없이 신앙생활 하니까 맨날 힘든 거야. 맨날 그렇습니다. 주여 주여 달라. 그래서 이 미국 돈이 달러예요. 달라 하니까 계속 달라. 그래? 그러면 미국이 돈 제일 많으니까 그럼 달러로 하자. 이런 부유함이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런 거 힘든 거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시편 1편 4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도. 악인은 어때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편 6절을 봅니다. 시작. 대적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누가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우리를 주시하고 계세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13장 9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아멘. 매질을 하고 공회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비디오로 다 찍었다가 나중에 증거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나 어려웠어요. 언제 어려웠는데? 보세요. 아니야, 내가 다 찍어놨어. 너 어려운 거 내가 다 알아. 네가 담대하게 한 거, 네가 억울함을 당했던 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담대함, 이런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힘을 가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시온의 딸들의 교만과 타락입니다. 성경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6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의죽거리어 행하는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아멘.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상과, 여러분 그 당시에는 TV가 없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지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온의 딸들이면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지금 이 시대 믿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목이 어때요? 교만해서 모가지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지, 얼마나 힘을, 목이 늘어날 정도로 내가 최고야, 나 건드리지 마, 나 건드리면 알지. 지금은 시대가요, 자기 잘못 건드리면 돈도 필요 없습니다. 그 자기 자존심 건드리는 것에 대하여서 엄청난 자기의 그 자부심 아닌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자존심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께 한 말씀을 드렸죠. 어떤 분이 이 암에 걸리니까 자기 자신이 처음에는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는 헌신하는데 왜 저 사람은 헌신 안 하지? 나는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저 사람은 헌금을 조금밖에 안 하지? 내가 보니까 돈도 많은 것 같은데? 나는 매일 와서 청소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나는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암 말기가 되어서 병원에 가니까 3개월, 6개월밖에 딱 못 살겠다는 온도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더 남들보다 예배 드렸던 것, 자기가 더 헌신 더 했던 것, 자기가 더 헌금 되었던 것,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내 생명을 살려줄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그냥 내 생명을 버릴 것이냐, 여기에만 초점이 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헌신하고 내가 조금 더 봉사했던 것, 이거 자칫하면 그것이 올무가 되고 자기의 교만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내 생명이 자칫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살 생명도 죽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자기가 보는 시야가 달라졌는데, 내가 예배 1시간 더 나오고 기도 1시간 더 하고 헌금 더 드리고,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얼마만큼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제대로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으면 나는 살 것이고, 내가 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상태 같으면 나는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시작하니까 이건 지금 그렇게 잘해줬던 남편, 그렇게 잘해줬던 예를 들어서 아내, 그렇게 아빠 없으면 못 살아, 엄마 없으면 못 살아, 그랬던 자식들도 다 두 번째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유 집사님 청소하고 있네, 또 목사님 아우 권사님 이번에 왜 헌금을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 다 두 번째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이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그동안에 했던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나를 살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좋은 옷, 그 장롱에 있는 비싼 옷들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죽느냐 사느냐 이것만 나에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실 것입니까? 그냥 이대로 둘 것입니까? 여기에만 집중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서 내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이거는 둘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를 정말 인정하고 있느냐. 제가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가 이거 행세만 하고 있지 않은가. 행세라는 글자가 요즘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행세. 내가 예수 믿는 행세만, 목사의 행세만, 집사, 장로, 권사의 성도로서의 행세만, 권사죠, 집사죠, 성도죠, 교회 중직이죠, 목사죠. 행세는 해야 돼요. 행세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은 없습니다. 예배 안 빠지죠, 헌금하죠, 봉사하죠, 행세해요. 근데 행세로 끝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행세만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심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야지 행세 가지고는 절대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행세하러 나온 사람들 많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 지금 오늘도 400만 명, 한 600만 명이 예배를 드릴 텐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행세만 하러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행세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교만한 자들, 느린 목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목사의 목이 얼마나 깁니까? 아마 여기 중에서 제 목이 제일 길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을 하고 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들어라, 이러니까 제 목이 제일 길죠. 이것도 행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일 난단 말이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쨌거나 저는 이전에 올라올 때 그래도 그런 마음을 꼭 가져요.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제사장이 들어갈 때 줄을 발목에다 맵니다. 방울을 달고, 그리고 들어가서 딸랑딸랑 계속 이렇게 제사 지내는, 이렇게 요제를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중보 기도하는 그런 소리가 계속해서 소리가 딸랑딸랑 소리가 나야 돼요.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바깥에서 그 줄을 당기면 시체로 나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예요. 한 번 말씀 잘못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진짜로 알아들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방울을 달고 온 심정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말씀을 선포해야지. 목사 행세하면서 설교하면 이거 큰일 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행세하지 마십시오. 행세는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 지금들은요, 세상에 나가면 눈빛들이 다 어떻습니까? 달라요. 정을, 그러니까 이 마음에, 이 시대는 아주 음란, 퇴폐, 타락, 마약, 중독, 아주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그냥 이 만연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우리도 그 속에 지금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쉬는 데 있어서 싫어도 어떻게 해요? 이 매연이 있으면 그 공기를 맡아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미세먼지가 있으면 싫어도 맡아야 돼요. 그러나 그걸 피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 스스로 건강을 지켜야 돼요. 마스크도 써야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는 음란과 추악과 그리고 중독과 마약, 이런 것들, 부패, 이런 고리로 아주 이 기운이 가득 차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정말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죠. 그 다음에 악의죽거리어 행하는 거. 악의죽거리는 거 무엇입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말을 해도요, 좋게 말합니다. 그랬어? 건드리죠, 말을. 시비조로 말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요즘 가장 애들이 잘하는 말 뭐죠? 어쩔? 어쩔? 그래서 어쩌라고. 어쩔 건데. 이건 덤비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한테 말하지만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속에는 그럼 어쩔 건데. 어쩔이 우리 속에 다 들어있어요. 아주 말을 악의죽거리죠. 아주 말을 교묘하게 해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라도 나한테 걸리는 거 있어 봐라. 내가 그냥 안 두겠다. 이런 쪽으로 우리는 있어요. 그 시온의 백성들이 저러더란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참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시대와 똑같죠. 그 다음에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발로 쟁쟁한 소리를 낸다에 대해서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를 그래요. 요즘은 아주 그 신발신을 뾰족뾰족 씻고 다니는 거 보면은 그냥 그 구두 소리가 얼마나 경망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말 가는 소리도 아니고 이거 뭐 이빨 가는 소리도 아니고 좀 조용히 좀 사박. 한국 사람은 그냥 집신만 신고 다녀야 돼. 조용히. 또 충청 사람이라 은큼하다고 하려나. 조용히. 그러니까 남학신을 신으면 소리밖에 날 수밖에 없어요. 남학신은 교만의 상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두를 신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의미에서의 쟁쟁한 소리가 아니라 걸어다니면서 발로는 쟁쟁한 소리. 어디로 가든지 하여간 표시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로 가든지 표시.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없으면 되는데 그 사람이 있어서 표시나는 사람이 있어. 쟁쟁한 소리 나는 거야. 가는 데마다, 발걸음 옮기는 데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누가 문제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나예요, 나. 지금은 다 개인주의가 팽배해가지고 나 외에는 다 필요 없어요. 나 중심이에요, 지금은 다. 옆에 있는 사람 공동체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을 뽑아놨으면 그 대통령을 투표한 사람은 대통령에게 요구하려고 나는 우리 여기도 보니까 뭐 전철 놔달라고 항상 그러더라고요. 전철 놔달라고 투표를 한 거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근데 그렇게 하면 나라의 발전은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찍을 때는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건 좌가 됐든 우가 됐든 그래야 정치는 올바로 가는 것입니다. 물론 좌파로 해서 그렇게 가게 해서 나라가 망가지면 안 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또 어떤 공동체 안에서 장을 하나 뽑아놨으면 그 사람에게 내 요구 조건을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내가 하겠다는 의미를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는 우린 그렇게 살아야 돼요. 가정에서 무엇입니까? 아버지 나 이거 해줘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엄마 나 이거 해줘가 그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뜻이 무엇인지, 자식에게 이게 해라 명령이 아니라 자식의 뜻이 무엇인지 서로를 안다면 그 공동체는 아주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어서 사랑으로 똘똘 뭉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가는 데마다 쟁쟁한 소리를 내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답답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지금 이 시대에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진짜 예수 믿냐? 나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나 목사 맞나? 나 장로 맞아? 내가 권사야? 내가 집사냐고? 내가 그리스도이냐? 내가 예수 10년 다녔어? 이런 것들에서 날마다 자문자답해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게 괜찮은 줄 알고 여기가 좋사오냐 하고 다닌단 말입니다. 타성해졌단 말이죠. 이 타성해졌던 그리스도인은 종교인으로 탈락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언제든지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제의 뜻, 오늘의 뜻, 하나님이 다룰 수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깨어 기도해. 저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동일선상에서 그대로 주어진 말씀으로 생각하고 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제가 말씀을 한 전 읽고 말씀을 마치죠. 요엘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우리는 주 안에 있어서 주님과 나와 동일선 한 공동체로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 따로 나 따로 신앙생활도 주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그동안 했던 신앙생활대로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가정한 것입니다. 몇 년이라는 신앙의 그 경력이 있으면 빨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한다가 아니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각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이사의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도 이제는 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사의 심정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